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놓쳤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가 아니라 진짜 큰 비극은 내가 얼마나 많이 놓쳐버렸느냐.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일독서도 보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고 오늘 복음은 드디어 사도들이 첫 제자들이 불림을 받은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왜? 오늘 세례자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제일 먼저 그때는 요한이 봅니다. 저분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아니 갑자기 사람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미리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돼버려요. 세례자 요한이 누굽니까? 일찍이 예수님하고 형제 사촌이잖아요. 성모님한테 난 분이 예수님이고 세례자 요한은 사촌 언니 엘리사벳에게 난 아들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이미 일찍이 세례자 요한은 뱃속에서 이미 성령 강림을 누렸잖아요. 엘리사벳께서 문 안의 말씀이 성모님 언니 계시요 했을 때 왼발로 뛰어나오면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문 안의 말씀이 내 귀에 올 때 내 뱃속의 아기가 뛰어놀았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일찍이 세례자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방문과 성모님의 방문을 받았고 성령의 감림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여인의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자 요한만큼 일찍이 위대한 인물은 없다라고 한 그 세례자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눈여겨보시다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자기 제자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요한을 딱 놔두고 이제 새로운 스승님을 따라갑니다. 바로 이게 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여기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무엇을 연상합니까? 당연히 이사야 예언서.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제사가 가월절 제사예요. 구원의 상징의 제사니까. 그 가을절에는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먼저 뿌립니다. 성수를 우리가 뿌리는 것처럼 가을절에서 피를 뿌립니다. 제사에서. 피는 속죄를 상징했습니다. 가장 순한 양의 피는 다른 사람의 속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굉장히 중요한 제사, 결정적인 제사의 제물입니다. 어린 양.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메시아를. 새로운 메시아. 그런데 속죄 양입니다. 그냥 메시아니 아니라 죄를 속죄해주는 그런 양입니다. 이런 가을절과 이런 역사 성서 안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게 완전히 예언이 되어 있고 녹아 있죠. 그래서 바로 저분은 속죄 양이라는 것. 그래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독서에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용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 본래의 품위를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벌을 요구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아내면서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가 됐죠. 이 하느님과 인간이 균열이 되면서 인간과 인간이 균열이 되고 인간과 피조물이 균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사는 독을 품게 되고 사자는 약한 사람을 물어 죽이고 풀들은 독을 품고 있고 인간도 싸우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끼리도 권력 잡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역사가 전쟁의 역사죠. 그런데 하느님이 그냥 인간을 쫓아낼 때 천만다행으로 끝장이야 이게 아니라 언젠가는 복권시켜 주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모세도 기다리고 다윗도 기다리고 솔로몬도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거짓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다 해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근데 이제 드디어 제자 요한이 저분이 바로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약속했던 언젠가 다시 복권시켜 줄 것이다 그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베드로는 가정도 포기했습니다. 올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의 최대 비극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고생하며 살았냐가 아니라 이 부르심을 얼마나 많이 놓쳐버렸느냐.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위대한 부르심에 오늘 감격해야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서에 세례자 요한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했을 때 그 두 제자는 누구냐 그러면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습니다. 이게 최초예요. 최초의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 그런 것처럼 놀랍게도 나도 역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 제가 부럽죠. 또한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심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불러주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가톨릭은요 다 떠나서 하느님의 살과 내 살이 하나 되는 종교잖아요. 오늘 이 독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르십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예수님을 말하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느님.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가톨릭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내 몸이, 내 살이 하나 되는 종교잖아요. 이게 가톨릭이잖아요. 성찬례잖아요. 미사잖아요. 이게 영성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가장 위대한, 사도가 선택받은 것처럼 나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누리는 이 은총의 이 등급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만난 것이고, 아니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 되는 것이고, 단지 만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미사를 통해서 아예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철칙같이 명심해서 받아들일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 9장 6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여러분에게 이르십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가 신학생 때 가끔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길이 맞나? 지금 이 길이 맞나? 내가 사세 성소가 있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자격이 없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쟁기를 잡고 손에 대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내 과거의 약점, 내 죄, 내 상처를 계속 끄집어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용서해 주기 위해서라니까요. 하느님과 화해시켜 주시는 것이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세례명이 천국의 이름이에요. 내 문패예요. 나한테 주어진 천국의 문패의 이름이에요. 하느님의 자녀의 결정적인 상징이에요. 세례명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르심은 용서예요.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건 자꾸 이 길을 가면서 내 과거를 끄집어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과거를 끄집어내서 나를 괴롭히는 게 마귀거든요. 내 과거의 죄, 상처, 그런 것들이 휩싸이면 완전히 자포자기 유혹이 오거든요. 이 부르심의 이 위대한 것을 흐트러져 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느님 나라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과거는 하느님의 은총에 이미 잠겼습니다. 왜? 나를 불러주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가, 세례성서 자체가 과거를 묻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과거를 묻습니까? 그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니까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앞만 보고. 그래서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얘들은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거든요.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용서해 주면 그걸로 끝. 더 이상 그걸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제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은 뭐냐? 순결한 삶입니다. 이것은 투쟁을 요구합니다. 이 정결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제 부르심 받았으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뭔가는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너무 그것마저 안 하면 나는 좀 뻔뻔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리고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사는 사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불순결의 삶을 사는 사람 자체가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쾌락의 삶이 재밌는 것 같고 순결의 삶이 되게 혹독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사실은 실제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을 보면 성에 빠져 사는 사람들 얼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진짜로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 세월이 주름이 있어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삶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 순결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재밌고 기쁨도 많고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이 축복이 진짜 많습니다. 그 자체로도. 그래서 오늘 이 독서가 일독서하고 복음은 부르심인데 그래서 가운데 이 독서가 이제 불륜을 멀리하십시오예요. 특히 그리스도 신자들은 불리움 받은 사람들은 아주 각별한 악마는요. 하느님을 가장 괴롭히는 방법이 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독성죄이기 때문에. 악마가 왜 성에 물고 늘어지느냐?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는 게 이 죄 독성이 가장 하느님께 대항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악마는 독성죄를 하느님을 가장 분노케 하고 가장 이걸 하느님을 이걸 능가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로잡혀 있어요. 악마는 이 독성이기 때문에 불경이기 때문에 불경의 가장 직접적인 게 성의 죄거든요. 불륜이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오늘 말했듯이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지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악마는 이걸 알아요. 인간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 돼버렸음을,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투나서 미치는 거예요. 악마는. 세상에 어떻게 우리보다 못한 처지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느님과 살을 함께 나누고 일치를 이루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질투가 깨는 것은 인간이 몸에다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즉 성이에요. 성으로 승부를 겁니다. 이 시대의 악마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성당이 없냐? 성입니다. 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강론 때 쓰면 안 되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적나라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일은 아니 불륜의 죄를 짓고도 이번에는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아요. 사랑이야. 불륜도 사랑이래요.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사랑이래요. 사랑이니까 괜찮대요. 아니 진짜 이런 논리. 근데 거기에 또 빠져들어요 또. 왜? 편하니까. 악마의 논리로.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정말 자주 강론 때 말씀드린 이유가 사랑에 대해 반대말은 이용하다예요. 이용하다. 하느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죄를 합리화하는 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이용하다라니까요. 하느님을 이용해요. 진짜 환장하겠어요. 아니 불륜의 죄를 지어놓고 나는 하느님 사랑에 이 정도는 괜찮아. 사랑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체나콜로 내용도 몇 항이었죠? 또 563장.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저는 머리가 좀 떨어집니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걸 이미 공표가 됐습니다. 563장 맞나요? 예. 여기 문서 아는 너는 모르잖아요. 예. 근데 저를 도구로 쓰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거기도 이미 성모님 엄마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엄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히 불순교의 시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 특히 천주교 신자들은 성체성사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천주교 신자들은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순결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결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명이 있는 사람은 다 불렸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내용의 베드로이고요. 여러분은 각자의 베드로이고요. 각자의 요한이고요. 각자의 안드레아고요. 각자의 야고보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뭐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격도 급하고요. 다혈질이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뭐 야고보, 요한이 뭐 괜찮습니까? 세속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데를 차지하고 싶은, 어제 제가 고백했듯이 드러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가장 탁월한 점은 나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순환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잔을 마셨다는 것이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삶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취약한 악마가 하느님 모독하기 위해서 내세운 성의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눈의 쾌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부터 들어옵니다. 성은. 인간의 불순결은 눈부터 시작됩니다. 정결치 못한 그림과 정결치 못한 소설과 정결치 못한 영상, 스크린을 통해서 눈이 먼저 불순결이 져서 몸도 불순결이 지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눈부터 어릴 때부터 절제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 체나콜로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중독은요, 특히 이 마약 중독, 알코올, 성 중독은요, 성모님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체나콜로 필요합니다. 가정 체나콜로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눈의 쾌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절제력, 컴퓨터는 스마트폰은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은 고통스러우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간, 그다음에 그 어린이 세이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시간 정해 주십시오. 그냥 무방비 그냥 괜찮으면 사육 편적이니까 사람은 죄 기르기 쉽다니까요. 그리고 한번 물리면 벗어나기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절제, 스마트폰, TV, 시간, 그 다음에 묵주기도. 묵주기도를 해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묵주기도. 그 다음에 영성체. 이 세 가지만 일단 먼저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은 완성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최대 비극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느냐. 이것이 비극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이번 주도 연중 제2주간도 방송 프로그램은 전주와 똑같습니다. 다만 주일날만 변형이 좀 있습니다. 6시 20분에 묵주기도 오단하고 바로 연중 제3주일 미사 봉헌합니다. 체나콜로는 이제 가정 다락방, 가정 체나콜로로 이렇게 하고 또 방식이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성모님께서 인도하는 방식이 또 있다고 믿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